천지의 창조주시며 새벽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주님의 성전 앞에서 새벽의 고요함 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새벽의 기도는 하루의 시작, 주님을 향한 첫 마음과 뜻을 담는 시간입니다. 저희에게 이런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신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의 조용함 속에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며 어제의 미완성된 일, 걱정거리, 두려움, 실망과 같은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의 고요한 이 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바라보시며 저희의 약한 모습, 부족한 점을 아시는 주님께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드립니다.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8장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핍박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빌립이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옷을 입고 있음을 봅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초대교회의 박해 사건은 엄청난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새벽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호흡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어둡고 많은 유혹과 시련이 저희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 안에서 저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의도와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의 시간을 통해 저희 믿음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화평이 저희 삶에 항상 함께 하길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 예배의 기도를 드리며 이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사랑 되시고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된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은 바로 스데반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신성모독죄로 기소된 후에 유대 공의회인 산헤드린 앞에서 선포된 내용이 어제 본문까지 실려 있는데요. 이 내용은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기소한 유대 지도자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신앙처럼 받들고 있는 이 성전이 사실은 우리에게 우상이며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님을 그렇게 역설을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인 것을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이 설교를 마친 후에 성령이 충만해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형상을 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55절 말씀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네,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지금 한번 해보시죠. 내가 스데반이 돼서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이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 옆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정말 가슴 벅찬 일 아닙니까? 감당하지 못할 그런 그 감정들, 주체할 수 없는 내 안의 모습들이 아마 감추지 못할 모습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그 앞에 담대한 모습들, 이 모습은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상치 않다, 범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데리고 온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도 옳지 않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도 어쩌면 하늘의 그 신령한 기운들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텐데 자기들이 잡아온 스데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그 환경을 보고 있으면 아마 속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지면 취하게 되는 양식이 극과 극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떨고 도망가거나 혹은 그 두려움을 감추려고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무섭지 않다라고 스스로 세뇌를 하는 거죠.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7절과 58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성 밖으로 내치는 것도 모자라서 돌로 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스데반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온 겁니다. 그러면 재판을 하겠다고 잡아왔기 때문에 뭔가 재판을 제대로 하고 선고까지 이루어져야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는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어떤 벌을 받을 것인지 선고가 내려지지도 않은 채 재판장 밖으로 던져져서 이른바 돌로 쳐 죽이는 투석형을 받게 된 거죠. 제가 여기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 좀 다른 부분을 발견했어요. 정정은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으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는 여태까지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는데 그 돌을 던진 사람들은 성난 군중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과 비슷한 그런 장면들 때문에. 근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자세히 읽어봤더니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은 밖에 있던 군중들이 아니더라고요. 스데반을 잡아온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이 바로 돌로 쳤었어요. 본문 시작절인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 그들이 저는 여태까지 성난 군중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막 자극을 자꾸 받아가지고 뭣도 모르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막 누가 돌 던지니까 나도 돌 던지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뭡니까? 앞선 베드로가 아니고 스데반이 했던 설교예요. 설교 내용이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했다 했잖아요. 그 역사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점들을 꾸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스데반의 설교인데 설교를 찔린 사람들은 군중이 아니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대부분이 여태까지 사람들을 선동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군중들이 하게끔 했는데 스데반 이 경우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군중들 대신해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겁니다. 거기에 있던 재판장에 있던 사내들인 공회에 있던 다른 종교 지도자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함께 일제히 나와서 했는지 그건 기록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들 중에 일부, 예상컨대는 스데반을 잡아왔던 일부들이 되겠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58절을 보면 후반부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이 증인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 종교 지도자들. 왜? 자기들이 데리고 와서 재판도 하고 직접 자기들이 증인도 되고, 여기 증인이라는 것은 가짜 증언을 하는 거죠. 자기들 생각대로 신성모독이다, 이러이러한 전들이 신성모독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증인을 얘기합니다. 증인,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게도 스데반은 지금 누구의 증인으로 잡혀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과 동시에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해서 우리도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된 증인으로서 증인 대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청년 하나가 등장하죠.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인데요. 흥분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을 왜 벗었을까요? 뭐 옷을 벗으나 마나 그게 뭐 중요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젯밤에 이것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옷을 벗었다 한다면 글쎄요, 뭐 재판관들이 입는 그런 제의가 될까요? 뭐 어찌됐든 그 겉옷을 다 벗은 건 아닌데 이 겉옷을 벗었다. 지금 몹시 흥분했는데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막 한번 너랑 나랑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는 그런 의미에서 옷을 벗었을까?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흥분해서 뭘 했다고 하는데 이들은 이미 짜여진 각본이 있었어요. 물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돌을 쳐서 죽이려 하니 돌이 막 이렇게 막 흙 같은 거 묻고 하니까 옷이 더러워질까봐 뭐 이렇게 했을까 했는데 그것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흥분해 있는데 뭐 그거 좀 묻는다고 옷을 벗어서 옷 더럽히지 않기?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이들은 벌써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시나리오 가야겠다. 그러니 딱 옷 벗고 그 바쁜 와중에도 옷을 벗으려면 시간 걸릴 텐데 그리고 옷을 벗어 내팽개친 것도 아니고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가지런히 이렇게 모아놨대요. 준비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사울도 역시 그들의 그 시나리오 속에 이미 준비된 자였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왠고 하니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만약에 그냥 구경 갔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옷을 던져가 이렇게 했다 한다면 이거 왜 내 앞에 넣어뒀지? 놀랐을 텐데 그러지 않고 사울은 알고 있었다는 듯 마땅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는 구절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옷을 벗었던 것도 예사롭지 않고 그 옷을 하필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이렇게 가지런히 모아두었던 것도 다들 짜여진 각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혹은 그런 각본이 없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종교 지도자들과 사울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은 신성 모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생각. 자, 여기서 사울이 누군지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 둘과 그리고 잘못 전달했다 하는 부분 하나를 어제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정정을 하려고 그걸 딱 깨닫는 순간 두려운 마음도 들고, 우리 그 형제님 아침에 기도해 주셨는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확하게 오리 없이 전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책임감 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께 이제 바울을 설명을 하면서 무심결에 한 구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아시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나세요? 지금도 어쩌면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제 말씀 주면 읽어보니까 사울이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눈이 잠깐 멀고 그때 이제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되었다. 이게 아니고 사울은 유대식 표현 이름이었어요. 바울의 사울로스라는 유대식 표현 이름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헬라식 표현이야. 그리스 헬라식 표현으로는 파울로스, 우리말로는 바울이라고 번역이 돼 있죠. 그리고 사울이라고 번역돼 있고 바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사울이었다가 이름이 바울로 바뀐 게 아니고 사울과 바울, 유대식 표현 그리고 헬라식 표현으로는 바울, 사울과 바울이 동시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 표현으로 계속 사용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 중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 바울이 되었구나라고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원래 사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 그 당시에 똑같이 사용됐었는데 사울은 유대식 표현 이름이고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표현 이름이다라는 부분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울을 그 당시 사울이라고 여기는 호칭이 돼 있죠. 스데반의 순교를 시점으로 이 사울이 마땅히 여겼다라는 그 말 끝에 이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 박해가 시작되었던 부분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 외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예루살렘 근처 유대 지역에 머물고 있지만 다른 유대 지역과 그리고 심지어 사마리아까지 지역을 옮겨서 피신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결국 이것이 복음이 흩어지게 되는 시초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계획들, 우리가 이제 선교를 간다, 혹은 전도를 체계적으로 좀 해보겠다, 이런 계획들 많이 세우는데 우리가 뜻한 바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때가 많아요. 복음이 전파될 적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씨를 말리기 위해서 탄압을 하고 잡아가고 그 행동에 제일 앞장섰던 것이 바로 이 사울이었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복음의 확산이 되는 단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은 복음의 전파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심지어는 우리가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 훨씬 더 많이 흩어지고 전해졌다라는 역설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마리아라는 땅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짚어보면은 사마리아를 당시 유대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개, 돼지만큼 부정한 땅으로 생각을 했어요. 사마리아 땅을 질러서 가면은 금방 갈 수 있는 땅인데 여긴 더러운 땅이니까 개, 돼지들이 사는 땅이니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니 해서 삥 둘러서 갈 정도로 그렇게 들어가길 꺼려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 땅에 유대인들이 그것도 사도들이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스데반의 순교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이 순교로 촉발된 교회의 박해가 없었다라면 아무도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을 텐데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 중에 빌립이라는 인물이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표적을 행함으로써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내일 본문을 비롯해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를 비롯한 이방 땅에 어떻게 전해지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은 이제 내일부터 또 살펴볼 텐데, 남은 시간 내 삶에서 이렇듯 내 기대와는 상관없이, 내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던 순간은 없는지 한번 오늘 아침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순간이 정말 내가 고난으로 여기고 혹은 정말 이 피해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런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 바라보게 되니 그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짧게 제 개인 간증을 말씀을 드린다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도 안 갔다 왔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병대를 갔다 왔어요. 깜짝 놀랍죠. 그렇게 안 생겼는데, 겁상하게 생겼는데 싶은데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해병대 가게 된 것도 제 뜻이 아니었어요. 거기까지 얘기하면 조금 길어질 테니까 어쨌든 모태신앙으로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했는데, 모태신앙이 그렇듯이 저만 그러는가요? 뜨뜻미지근합니다. 별로 강단도 없고 그리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대한 형님들이 군대에서 뭐 이렇게 예수 믿다가 핍박을 받았다고 뭐 그렇게 해서 어디 다쳐 나온 거 이렇게 보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겉으로는 표현 못했지만 별나게 믿으니까 그렇지.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그거 다 훈련 받는데 저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럼 나라도 불러다 혼을 내겠다. 막 이런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 입대해가지고요. 처음에 예배 드리러 안 보내주더라고요. 인원을 다 맞춰.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죠? 다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교회는 몇 명, 절에는 몇 명, 성당에는 몇 명, 이런 식으로 인원을 배분해서 자신의 신앙과는 관계없이.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들 얘기 들었는데 어쨌든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제 인원이 쫄따구니까 그 인원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 교회 가고 싶어 해요. 종교랑 상관없이. 왜? 거기가 보급이 좋아요. 이른바 초코파이도 하나 더 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거기는 바깥에서 자매님들이 와서 율동도 하고 막 이러니까 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다 교회 가려니까 전 못 갔어요.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 하나님도 아실 거야. 내가 가기 싫은 게 아니고 안 보내주는 걸 어떡해, 이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했는데, 제가 한 3개월을 예배 생활을 못 했거든요. 사실은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죠. 다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근데 안 했어요. 게을렀죠. 3개월 동안 제 차례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때 제가 계속 두통이 왔거든요.
그래서 의무실 가가지고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은 군대 약은 다 까맣고 흰 거예요. 그냥 까만 약, 흰 약 하나씩 주면 둘 중에 추측 건데 하나는 소화제인 것 같고 하나는 통증약 같은데 하여튼 그것만 맨날 받아 먹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 느낌에서는 하지만 이 우연은 없죠. 우리에게는 필연이죠. 누구 대타로 선임 하나가 휴가를 나가서 예배 대타로 가게 된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뭐 번듯한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 교회가 아니고 그냥 뭐 중대 교회 이런 거는 천막을 쳐놓거든요. 반주자도 없죠. 이렇게 멋진 우리 박 권사님 매 새벽마다 수고해 주시는데 반주자도 없어요. 그 미가엘 찬양 반주기라는 거 그걸 툭 틀어요. 364장 플레이하면 나오는데 그거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벅찬 느낌들이 들면서 사회의 시적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 예배 감격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날 목사님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도 안, 지금도 기억 안 나요. 하나 기억나는 거는 495장, 지금은 장수가 달라졌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저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화도다. 그 찬송이 뭐 변변했겠어. 멜로디가, 반주기 멜로디가. 그게 이렇게 머릿속에 들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울었어요. 별로 이렇게 눈물이, 지금은 맨날 울지만 그 당시 그렇게 메말라 있었거든요. 감정이 울지도 못했던 나였는데 그걸 듣고 울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핍박 뭐 이런 거,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내 영이 호흡을 못하고 있으니, 그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팠던 건데 맨날 약 받아 먹고서 이렇게 하고서 3개월 버티다가 형들이 왜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고집을 하다가 그렇게 맞아서 나오고 했는지 그 감정이 이어지더라고요. 그 뒤로는 제가 목숨 걸어야죠. 이게 생명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예배를 가려는데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 뒤에 얘기는 기회가 되면 한번 할게요. 제가 또 길어지니까. 어쨌든 목숨 걸고 예배 지키려고 다니다가 너무 많이 맞아서 의가사세대까지는 않았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결국은 이제 병원에 실려가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내 신앙이 뜨뜻미지근하니까 차라리 네가 허리 다쳐가지고 저 고생을 하더라도 예배를 회복하거라 라고 그 상황을 이끌어갈 때도 있어요. 스데반이 이렇게 비록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지만 스데반의 이 흘린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스데반의 피가 없었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이, 순간의 고난이, 우리의 희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로서 너무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은 시간 내 삶에서 기대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던 순간들, 그 고난이었던 여겼던 그 순간들이 지금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한번 곰곰이 남은 시간 묵상을 해보시면 아마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 아침 충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